우리의 삶이 변혁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고 또 변할 때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전에 벌써 새로운 것이 나와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접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세상에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혹은 적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시대를 이제 쫓아가는 수준에서 또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변화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삶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거죠.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특별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모두 아담 이후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것, 이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함께 본 2장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국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은 변화란 일시적인 어떤 바뀜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가 바꿀 수 있고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지는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았어도 혹은 다르게 했어도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때 베드로가 모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데에서 충만한 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다 추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이 뭐 100% 다 회개한 거면 3,000명일 거고 근데 그보다는 더 많은 수가 모였을 테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공통적인 사건 혹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마음에 이렇게 찔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다 경험은 해보잖아요. 이게 마음에 찔리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이 마음에 찔린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통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통하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훑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시간부터 생각과 과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훑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이 찔리다의 단어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격렬하게 휘저어지다. 막 격렬하게 휘저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다 관통이 되고 나니까 안 아픈 게 없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이 찔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 소리가 나오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앞에 돌을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리다, 양심의 가책을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역사할 때 먼저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단지 지난날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는 어떤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정도의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생각나는 것은 결국에 죄로 인하여 얻게 될 결과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얻게 된 결과가 뭘까요? 지금 당장은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지라도 죄의 끝은 뭘까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생각나는 죄는 단순히 그 지난날 과거의 나의 죄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끝이 무엇인 것까지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생각날 때 죄로 인한 심판이 사망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죄를 생각나게 하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에는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는 반드시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서 말한 것은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100% 다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과정이 자신이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축하도 해주지만 그가 이제 새롭게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고백의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있으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에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의 결과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살기로 결단을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새롭게는 살아야겠어요. 이제는 옛날처럼은 살지는 말아야겠는데 도대체 옛날처럼 안 산다는 게 그럼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되게 묻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이유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전처럼은 살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거냐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고넬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조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결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건데 가르침을 안 받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배우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들에게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배우려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배웁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르다, 이게 겸손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혹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이제 필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들어도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동안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장로라든지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일 뿐인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면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모독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비난하거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워낙 놀라웠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할 때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배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은 시간과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하고 비례하는 걸까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꼭 배우기 위해서 그 배움을 위한 나의 시간을 쓰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랍비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래야 배우는 거예요. 시간을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첫 번째가 회개하고, 두 번째가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습니다. 받고 교제하고 이제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2장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도라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겠지만 기도하는 거하고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 거하고 새벽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하고 같으세요? 다르세요? 기도라는 건 같은데 실제 막상 보면 다르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항상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도 벌써 달라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걸까요? 먼저는 다른 것보다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 단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을 때 이때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아니면 교제하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네, 여러분, 가르치는 받는 거, 교제하는 거, 기도할 때 속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회 때 설교가 기세요, 교제가 기세요, 기도가 기세요? 네, 그런 때는 교제가 길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다고 했을 때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오로지 힘썼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한다는 단어에는 그런 게 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시간으로 어떤 것을 배분한다면 그 세 가지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썼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속해 모였는데 설교는 10분 하고 기도는 5분 하고 나누면 1시간 하면 그거는 이제 오로지 교제에 힘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이 단순히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어서 그 양이 많아졌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많았다,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의 깊이와도 관련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냥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욥바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이제 기도하려고 그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지붕에 올라갑니다. 무드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 지붕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그 환상은 하나님이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시이기도 했어요. 환상은 그런 계시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것은 그의 기도의 깊이가 어땠다는 걸까요? 깊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뜨는 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기도의 깊이가 깊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환상을 본 거잖아요. 물론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항상 베드로처럼 어떤 환상을 보아야 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다는 것은 두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자기의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는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내 삶에 반드시 돼야 할 뭐가 있으니까 때를 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뭐 앞으로 뭐 안 해요, 뭐 이거 할게요, 뭐 이러면서부터 정말 때를 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자기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이렇게 할래요, 이러면 안 할래요 하고 떼쓰고 때로는 협박처럼 했던 그것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고 구했던 것도 다 내려놓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밥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징징거리는 것처럼, 우는 것처럼 하는 것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이제 깊이 있는 기도인데, 깊이 있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깊다는 것은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주변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했던 거죠? 무엇에 방해를 받은 걸까요? 육신의 연약함에 방해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과 사역하셨고 똑같이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잡생각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염려와 근심도 그럴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서 누가 말하는 거,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바빠서예요. 요즘은 안 바쁜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빠요. 백수도 바빠요. 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몰입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도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져 있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영적인 것과는 사실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힘을 얻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점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 자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사실 더 필요한 것이,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방해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까지 내려가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기도만 한다,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매일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기도를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요,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만 중심의 기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기도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기도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묻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삶을 기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결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정할 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 기울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보면요, 저울질합니다. 뭐가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나한테 유익할까? 유리할까? 편할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데 그때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기울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얕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깊이 있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네 가지로 오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내적인 변화예요. 그 내적인 변화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데 외적인 삶의 변화죠. 그것이 세례를 받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오늘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 때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전에게 주님 바라고 소망한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